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20장까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부터 읽게 되는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주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죠. 곁길로 빠지지 않고 이야기의 핵심을, 메시지의 핵심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단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는 왕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왕, 예수님은 왕이시다. 겸손,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마태가 전해준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메시지를 듣게 첫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는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습니다. 감람산에 이르렀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 남산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 이렇게 야경이나 경치가 잘 보이잖아요. 감람산이 그런 곳입니다. 벳바게라는 곳에서 두 제자를 보내는 거죠. 맞은편 마을, 학자들은 여기가 베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가면 보게 될 것인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과연 두 제자가 가는 그 시각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어디 안 가고 매여 있을까요? 그 타이밍 때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될까요? 일단 접어두고 다른 하나도 이 말씀입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왜 끌고 가?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 하면 주인이 그냥 보내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첫째는 맞은편 마을로 갔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없으면 어떡해요? 허탕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헛걸음하는 거잖아요. 헛수고 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경험이 허탕치는 거예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걸음하는 거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 뭐 국민학교를 했지만 제일 황당한 경험이 뭐냐면 뽑기라는 걸 하는데 꽝 나오는 꽝. 용돈을 내고 번호를 뽑았는데 이렇게 풍선 뽑기였는데 딱 했는데 뒤에 꽝. 이 허탈한 마음이 이렇게 사기당한 것 같고 허전하고. 누구 만나러 갔는데 헛걸음하는 거. 여러분, 이 맞은편 마을로 갔는데 거기 나귀 새끼 없으면 어떡해요? 더 황당한 것은 이전까지 있었는데 도착하는 순간 딴 데 갔으면 어떡해? 또 한 가지는 그냥 풀어 끌고 오다가 이거 뺨 맞을 일입니다. 도둑으로 몰릴 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했는데 그 주인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얼마나 창피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죠. 이러쿵저러쿵 주저리 설명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 하면 보내준다고 했는데 주가 쓰시겠다 했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제자가 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마태는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과 7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바로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명하신 대로 끌고 오는데 주인이 내주었다.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오케이 하고 내주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마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다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다스리는 왕이시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제자들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가는 타이밍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만나게 해 주셨다. 그리고 그 나귀의 주인이 허락할 것을 아셨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그 주인과 약속을 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셔서 그 주인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미리 지불하고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나귀를 내어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은 호큐리오스 아우톤 크레이안 에케이라는 이 말이 암호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짜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풀으면은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갈 시간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데 언제? 돈 지불하고 다 맞춰놓고 마치 자신이 아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일을 꾸미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며 운행하시는 다스리시는 King of Kings,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당신의 왕 대신 당신의 주님 대신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길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살다 보면 알고 계실까? 모르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을까? 못하는 거 아니야? 보고 계실까? 나 홀로 힘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산속에 가서 있을 때에도 주님은 당신의 인생을 보고 계세요.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왜 우는지, 왜 힘든지를 알고 계세요. 그분이 이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는 왕 되신 주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순종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번지수를 알려줘야지 가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주게 쓰시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을 주셔야죠. 아니면 당신께서 이미 다 약속해놨다 한마디 해주셔야죠. 그냥 가라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갔어요. 갔더니 만났어요.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주인이 허락했어요.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이 두 제자는 평생토록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 알고 보고 다스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허탕치지 않고 헛수고하지 않고 뺨 맞지 않고 창피를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일이 풀린 이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저는 생각해봐서 이 두 제자의 이름이 누굴까? 그냥 생각입니다. 이거는 단언이 아니에요. 이 두 제자 중에 마태가 있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제자가 갔으면 뭐 야고보, 요한이 갔다 이렇게 할 텐데 자기가 갔으니까 좀 잘난 척하기 뭐 하니까 이렇게 기록하지. 이 마가복음 읽어보면 귀신 들렸다가 이렇게 그 혼입을 덮고 있다가 그 깜짝 놀라 도망간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그 이름 밝히지 않는 그 사람이 마가. 본인 이야기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단언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또 이 두 제자 중에 하나를 마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생각해. 이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 두 제자는 누구 있든지 간에 이 경험을 잊을 수 없는 거죠. 두고 생각, 말씀대로 따라가면 헛수고하지 않는구나. 말씀대로 따라가면 창피를 당하지 않는구나. 말씀대로 하면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그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는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세요. 이 역사 가운데, 세계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앞에 진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왜?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는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모습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 반응을 통해 예수님이 신약 왕이신 걸 보여주는데, 이어지는 8절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지만 이 8절 9절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과 뒤를 따랐다. 여기 무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무리라고 번역된 말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할 때의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 크리스토스, 아주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을까? 이때가 유월절이 다가오는 때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에요. 유월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 반경 30km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성인 남성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모여야 됩니다. 의무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학자에 따르면 몇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을까? 약 250만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크지 않습니다. 그 작은 도시에 2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들의 옷을 길에 폈다. 이것은 왕을 영접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자신들의 옷을 길에다 다 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었다. 여기서 말하는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입니다. 팜트리, 손바닥처럼 생겼습니다. 그것을 베어서 길에도 펴고 흔들었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175년 전에, BC, 175년 BC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방의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성전을 더럽게 만듭니다. 성전에 오물을 갖다 버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성전을 더럽히죠. 그리고 예배를 폐지해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예배와 성전이 중요한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힘이 들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166년, 기원전 166년에 이 마카비우스라는 형제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성전을 탈환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2년 만에 164년, 기원전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마카비우스와 그 형제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그리고 흔들면서 이들을 환영합니다. 이들이 구원자로, 자신들을 구해낸 사람으로 영접하죠. 그때 한 행동이 바로 이 행동. 근데 그 동일한 행동을 민족의 구원자 그리고 자신들의 해방자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은 왕이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고,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누굴 향해 외치는 말인가? 구원자를 통해서 외치는 말이에요.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에서 난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이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것은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예배 용어예요.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주인, 로드, 주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외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는 분.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을 때, 슬픔을 당할 때, 힘들 때, 병들을 때, 정말 마음이 깨어지고 인생이 깨어졌을 때 오시는 분. 어떻게 오시는?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분. 이게 예배 용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주님이란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옷을 깔고 왕으로, 종려나무를 가을을 흔들며 구원자 해방자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구원자 하나님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많은 행동 가운데 굉장히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 정점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요 메시아이시다.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모든 민족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하는 행동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종려가지를 흔들며, 흰옷은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외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예언이 딱 맞았다. 즉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우리가 믿고 영접했고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는 예수님은 여러분 진정한 왕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힘들 때 오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마태는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시한 인간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요 구원자이시다 라고 전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둘째 포인트, 이분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둘째 포인트, 예수는 겸손하시다. 그런 분이 겸손하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알고 있으면 잔소리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알려주는 사람을 꼰대라 이야기한대요. 내가 좀 가르쳐주세요 하는데 가르쳐줘야지, 가르쳐줘서 안 하는데 막 가르쳐주는 사람, 이 사람을 꼰대라 하는데요. 여러분, 가르쳐달라고 말하기 전에 아는 척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거 말해도 운동하거나 공부하거나 뭐 할 때 가만히 있는데 막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 이거 힘듭니다. 아이, 그만둬! 내가 이렇게 뭘 하는데 서툴러. 그만둬! 발로 해도 내가 더 이거 안 되네. 어쨌든 그러면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 한마디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능력은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힘이 있는데 인간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며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이게 진정한 능력이고 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하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며 할 수 있으며 다스리는 왕이지만 겸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많이 환호성을 외치고 칭찬하고 띄워주는데 겸손하기 참 힘들어요. 그냥 으쓱할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환호하는데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 행동에 대해서 마태는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왜 나귀 새끼를 탔는가? 그는 겸손하여. 스가랴 9장 9절 예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믿는 사람이여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믿음의 백성이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내게 오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그는 공의로우시며 정의롭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판단이 딱 맞다.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구하러 오신다. 너희에게 오는 왕은 공의롭고 구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여서, 그 왕은 겸손하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새로 오시는데 듣기를 그는 공의롭다. 판단이 기업이 정의롭고 그 다음에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도와주러 오시고 그분은 겸손하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있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잘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새로 담임선생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수업하기 전에 간식을 사다 놓지 않으면 때린다. 뭐 이렇게 하면 슬픈 거죠, 이거.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라 착취자이다. 그분은 모른다. 학생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 전공 분야도 모르고 거기에 교만하다. 슬픈 거죠. 스가랴는 예언하기를 시온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 너희에게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공의롭고 그 판단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다. 너희를 구하러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다. 그 겸손의 특징이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탄다. 이 나귀는 말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말과 똑같은 과인데, 말은 전쟁을 할 때 탑니다. 근데 나귀는 전쟁터에 타지 않고 물건이나 사람을 나누는 수송수단으로 쓰입니다. 근데 나귀는 호락호락한 짐승이 아니더라고요. 힘이 세고 지구력이 세서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짐승입니다. 그 물건을 잘 나르죠. 하지만 전쟁터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말과 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이 혼혈종이 노새입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왕들은 말을 탑니다. 폼이 나잖아요. 이 역사를 읽어보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퍼레이드를 벌치는데, 이 개선문에서 캐피톨 신전까지 퍼레이드를 벌치는데, 그때의 이 장군은 백마를 탑니다. 흰 말을 타고 쫙 하면 그 뒤에 따르는 병사들이 빅토리, 승리 외치면서 나가고, 수많은 회중들이 그 가도에 서서 그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퍼레이드입니다. 우리 올림픽에 나가서 뭐 금메달 때 요즘 안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트럭 타고서 막 퍼레이드 하는 거, 그런 모습이죠. 고대에는 그때 말을 탔다는 거예요. 정복자의 모습으로, 존엄의 모습으로, 그리고 대단한 존경의 모습으로 말을 탔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 좀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때 새끼 나귀를 탔다. 나귀 새끼가 맞는지 새끼 나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귀의 하여튼 새끼를 탔다. 이 모습은 그분이 겸손하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은 정복자가 아니라 전쟁의 주인이 아니라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면서 겸손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으면서 겸손하기 힘들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말을 타고 행진해야 마땅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오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요한계시록 보면 백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타이밍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호성 가운데 겸손하셨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권위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의사의 권위는 가운에 있지 않습니다. 환자에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 고침받은 환자, 그를 존경하는 환자에 있는 거예요. 스승의 권위는 여러분 채찍과 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승의 권위는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존경하고 따르는 변화된 제자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말을 타나 나귀를 타나 예수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진정한 권위는 외모에 있지 않고 존재 자체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텐데. 여러분, 외모를 내가 갖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왕이시지만 겸손하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약성이 예언된 것처럼 진정한 메시아는 와서 거들먹거리지 않고
고의로우시고 그리고 구원하러 오신데 그분은 겸손하시다. 그러므로 겸손한 분이 너희의 왕의 모습이다.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따라갈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 겸손의 길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했던 제자 가운데 제자가 베드로일 거예요. 그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감사했을 거예요. 고마웠을 거예요. 예수님 닮고 싶었을 거예요. 이 베드로는 겸손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까 읽어봤더니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라는 말 앞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겸손이 쉽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고민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겸손 정말 쉽지 않다. 어려워요. 아는데 가만히 있기 어려워요.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 힘들어요. 막 정말 뛰어주는데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아요. 베드로도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는 곳에 얼마나 많이 그를 따랐겠어요. 주님의 제자, 그것도 주목받는 제자, 뭐 오늘날 말하면 오른팔이요, 무슨 신복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수제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베드로 당신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기적 보았잖아요 할 때 얼마나 겸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세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베드로. 근데 그가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다 영적 비밀 한 가지, 겸손하기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가능하다. 은혜가 아니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어도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겸손이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겸손이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엎드려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제자가 누구일까? 12제자 가운데 들어가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을까? 바울 서신을 읽어보니까 겸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다가 겸손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 이게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존중이죠. 사사건건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는 거. 이렇게 나는 저때 저만큼도 못했다.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뭐냐면 자기는 그때 굉장히 잘했을 것처럼 생각돼요. 자녀들 앞에서도 전부 부모님은 그때 모범생이었어요. 운동 코치들은 자기 운동 제자들 그때 다 국가대표였어요. 뭐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마음 먹을 때 나보다 낫다. 근데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못했나요? 바울은요, 고린도서 읽어보면 남들보다 더 고생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너 감옥에 들어가 봤어? 나는 감옥에 들어가 봤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강도도 만나고 매도 수없이 만나고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씩 5번을 맞았대. 매 39대 맞으면 죽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개척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에요. 방언도 수십 가지 해요. 3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술 통해 그게 겸손이다, 그게 비밀이다, 비결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읽어보면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전도도 안 하고 너희는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헌신자의 교만이 있어요. 막 열심히 일하는 헌신자는 니들은 일도 안 하고. 굉장히 헌신자의 교만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참 존중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선교사님이 가지는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막 와서 여러분은 왜 안 나갑니까? 속에는 나는 나가는데. 물론 그런 분은 거의 없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우리는 현장에서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저희들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나보다 낫다라는 마음이죠. 더 존중하게 되죠. 빌립보서 읽어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섬겨주셔서 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들을 보내주어서 내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로마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도 그 감옥에 한번 잡혀보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자신을 사랑해주고 물질로 후원하고 사람 보내준 그 교인들 향해 고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에는 내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선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복음에 선 사람은 자기의 더 하지만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을 정말 기뻐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 교회를 향해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믿음 소문을 듣는데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평생 배워갔을 겁니다. 겸손의 행동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며, 동역자를 바라보며, 팔로워를 바라보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 그것도 못해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 낫다, 고맙다. 그 마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도대체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태복음을 다시 읽게 되었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한 2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하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 이 마음의 쉼,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어떤 일도 쫄지 않고 겁먹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화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쉼. 마음의 쉼. 육체의 쉼도 참 좋습니다. 여행 가고 밥 안 하고 약속 없이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고, 그 굉장히 그것도 선물이에요. 마음의 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주님의 선물, 마음의 쉼 선물을 듬뿍 받길 좀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쉼.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겸손한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진다는 것은 존경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말타고 호령하고 정복자의 모습 할 때 사람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할 때에 존경을 받는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뭘까?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많은 자리를 차지했는데도 존경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퍼요. 하지만 작은 자리, 어떤 위치에든 존경을 받는 것.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존중해준다.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행복감이에요. 마음의 쉼, 존경받음, 이것이 겸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 힘들라고 겸손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쉼을 얻는 길, 그리고 존경받는 행복감을 누리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길, 왕이신 주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우리 날마다 삶의 한 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주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정말 선포합니다. 왕이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